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네요. 9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푹 쉬시면서 주일 준비 잘 하시는 은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찬송은 3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이었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참 훈련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신방 가셔서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께서 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 3번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참 죄송한 마음 가지고 네,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새로운 목양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다시 이 불러주신
다시 만나주신 그것이 은혜죠. 근데 자기에게는 3번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떠나갔던 이런 치명적인 약점, 실수,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사명을 받기에는 정말 역부족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제3명,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영적 탈진, 호렙산 굴에서의 좌절, 어쩌면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하는 것에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추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시거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고 불에 구운 떡을 갖다 주셨고 물을 주셨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호렙의 굴에서도 또 불러 일으켜 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굴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를 지나 다메섹에 가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주어지는 사명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사명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를 뒤바꾸는 사명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교만한 아람의 왕 베나닷, 그 베나닷을 대신할 인물로 지금 하사엘을 지명하시는 겁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의 사명,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합 왕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일삼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명이 엘리야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하사엘, 예후, 또 엘리사,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인생의 사역의 사명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으켜 주셨고 그 아래에서 다시 또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고 호렙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좀 들어간 이 엘리야를 다시 나오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냥 쓰러져 있었더라면, 그냥 죽기를 구하고 포기하고 있었더라면, 그냥 굴 속에 그냥 숨어 있었더라면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이들 하사엘, 예후, 또 엘리사, 이 사람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17절 말씀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람 왕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선지자든 이들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런 임무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며 새로운 사명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허물, 한 번의 잘못, 그거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남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명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이 새로운 사명을 모르고 그냥 끝났더라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좌절도, 호렙산 굴에서의 낙심도 하나님 다 뒤로 하고 일으켜주셨고 사명을 다시 주셨던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과 실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9월 첫 주일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시간,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